오늘 주백성교의 큐티 본문은 이사야 36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특별히 36장 1절과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네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우리가 위기의 상황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요, 항상 온전히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 마음과는 달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어려운 환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어려운 환경들이 많은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오늘 본문에서 남유다는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아수르가 침략하여서 남유다를 공격하였고 예루살렘을 제외하고는 모든 성읍들을 다 정복해 버렸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었던 사네립이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다 정복하고 이제는 예루살렘 코앞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동북쪽에서 온 사네립이 이곳에 오기 전까지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을 다 정복했습니다. 북쪽으로는 두로를 정복했고 서쪽 해안을 끼고 위치한 블레셋을 점령하였고 남쪽으로는 애굽까지 다 정복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유다 땅만 남았을 뿐입니다. 이 유다 땅에 대부분의 모든 성읍도 다 정복하였고 이제는 히스기야 왕이 있는 예루살렘 성만 남았을 뿐입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히스기야 왕에게 엄청난 압력을 주면서 지금 다그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수르 왕이 먼저 예루살렘을 본격적으로 정복하기 전에 자신의 신하였던 랍사게를 먼저 보냈습니다. 랍사게가 하는 일은 심리전을 벌이는 일이었습니다. 랍사게가 얼마나 똑똑하고 교활한 사람인지 자신의 말로 히스기야와 남유다 백성들이 항복하도록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말로 항복하게 만들려고 노력했습니까? 모두 4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로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랍사게는요, 남유다가 애굽을 의지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미 애굽은 사네립에 의해서 정복을 당했기 때문에 애굽의 헛된 소망을 가지고 의지하면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랍사게가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랍사게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수르와 대적하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유다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지키지 않고 보호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히스기야 왕이 나라에 있는 산당과 제단을 다 제하여 버리고 오직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제단 앞에서만 예배드리도록 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축소시켰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지켜주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옳은 말이겠습니까? 틀린 말이겠습니까? 당연히 틀린 말입니다. 산당과 제단을 없애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산당의 제단을 제하여 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레위인들이나 히스기야 왕이나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을 제외하고 무지한 일반 백성들에게는 설득력 있게 들리는 상당히 파괴적인 말이었을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즉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건 완전히 거짓말이죠. 하나님께서 랍사게에게 아수르 왕 사데립에게 유다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셨다고 지금 이렇게 랍사게가 거짓말로 남유다 백성들을 선동하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남유다는 싸울 힘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에 보면 랍사게가 이렇게 남유다 백성들을 포기하라고 항복하라고 설득을 하는데,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네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 2,000피를 주고 싸운다고 하더라도 말 2,000피를 타고 싸울 수 있는 병사는 없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보잘것없는 군사력으로는 대아수르 군대와 싸워서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런 랍사게의 말은 오늘날 심리전으로 말하자면 굉장히 설득력 있어 보이는 심리전입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유다 백성들이 이 말을 들었다면 틀림없이 요동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협상을 위해서 보냈던 남유다 대표들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에 보면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말하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아람 방언으로 말하자고 남유다 대표들이 랍사게에게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랍사게의 말이 설득력이 있고 파워풀하게 들리니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말고 아람 방언으로 말하자고 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해야 하겠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도우시려는 믿음을 포기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절대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환경이었고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아수르 군대의 침입으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자신이 죽는 위기에 처한다고 하더라도 히스기야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히스기야에게 남유다 백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사야서 37장 3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하나님께서요 아수르 군대의 18만 5천 명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켰습니다. 오로지 시체만 남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아무리 환경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시고 끝까지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돌봐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유혹하며 또 때로는 우리를 위협하며 핍박하는 고난이 있고 또 핍박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가정들과 또 교회 식구들 모두 또 생업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질병 중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업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